교회를 간다고 할 때 교회를 왜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죠.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행위가 있어요.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또 헌금을 한다,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청종해야 되죠. 근데 이런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교회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그러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또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들을 잘 합니다. 근데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다른 것은 대상만 다른 것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기도를 왜 해야 되나? 기도는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는 먼저 그 내용을 지식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의 행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는데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냥 의도하는 바 내용은 똑같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에 초점을 두고 기도의 열성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좀 모방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내용을 오랫동안 길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명예로운 기도대장이라는 계급장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좀 부탁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왜 해야 되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달라야 돼요. 다른 종교하고. 왜냐하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상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상관만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구절 몇 가지만 가지고 무조건 기도의 열성을 가질 게 아니라 모든 기도에 관한 모든 지식을 올바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 행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근데 이 전부 다 기도하는 대상들이요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자신에게 상관될 때는 그 말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소리들을 많이 지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삼창도 하고. 그러면 기도를 조용하게 하시는 분들은 불편해요. 뭐 하나님이
못 들으시냐? 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냐? 그러면 딱 하고 성경 구절을 나옵니다. 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다. 그럼 또 반대편은 이러죠. 야, 한나는 입술만 움찔움찔하면서 하니까 엘리 대사장이 너 술 취했니? 할 정도로 중얼중얼 하는 기도도 응답받지 않았냐? 하여튼 각자가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 생활들을 하는 예들을 적지 않게 저는 봤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는 예전 얘기인데, 작년 3월 1일입니다. 우연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스피커에 대고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거기서 무슨 연합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더라고요. 얼마나 스피커 소리가 대단한지, 뭐를 기도하는지 벌써 다 알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3월 1일이 다 돼도 거기서 내놓은 기도 제목 하나도 응답한 거 없습니다. 응답 받은 게 없어요. 회개를 들여서 하고 그럴까요? 아직 더 기도를 분량이 좀 작아서 그럴까요? 시간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구절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소리소리 시청 앞 광장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마칩니다. 또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신 줄 생각하냐? 8시간 기도하면은 영웅되는 거 아닙니까? 영웅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길게 할 때는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요새 그런 단어들을 쓰죠? 내로남불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록을 전부 다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적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마치시고는 끝나고 나서 꼭 기도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계셨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누가복음 6장에 12절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사이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더라.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들이 나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있죠?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네 골방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항상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셨습니다. 또 하나 무엇을 기도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에도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성경 저자가 기록한 것이지 그 옆에 제자들은 전부 다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가셔서 볼 때마다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 내용은 여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시는 기도만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말 것과 구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의 원리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할 때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냥 구절 한두 구절만 선택해서 하면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일단 구하지 말 것은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에 관한 것 아닙니까?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또 구해야 할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만큼 구약부터 신약,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의미, 목적, 방법까지 바른 정립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살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사라와 자식이 없었죠. 살던 곳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거류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라가 아주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외모가 그 나이에. 그래서 수치스러운 발언을 하죠. 너가 아름다우니까 이방인들이 너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가 있으니까 너를 내 누이로 하라. 오히려 누이로 하라고 하니까 당당하게 이방 사람들이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취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99세 때 반복을 해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그랄이라는 곳에 우거하면서 거기서 또 그래요. 참 그때도 그렇게 아름다웠나 봐요.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99살이고 그때 거기 있는 아비멜렉 왕이 또 사라를 데리고 가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태를 전부 다 막으십니다. 아브라함 그 가족에.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브라함을 편드시는 게 아닙니다. 실은 다 아브라함이 지금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값으로 준 보상금을 또 굉장히 많이 취해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 바로 왕과의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레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20장 1절 이하에 아비멜렉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현몽하셔서 가르쳐 주시죠. 그때 아비멜렉이 굉장히 사람이 점잖았나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취한 것이지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기도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게 하세요. 너네 집을 태를 다 닫아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너희 가정의 태를 열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태를 다 열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 태를 막았던 이유도 동일해요. 창세기 12장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 치셨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목적이 바로 사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죠. 인류의 역사의 하나의 흐름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태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레라고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게 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사례를 뺏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헛되게 될 뻔하게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를 다 닫아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듭 그러한 수치스러운 실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태를 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태의 문제,
절대 사라는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내용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기는 아브라함이 하지만 의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전진해가는 시작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그때 하는 것이고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